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 또 이런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역할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의 결과, 논의의 끝은 무엇이냐?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더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게 비추는 등의 사회 구원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생각, 이러한 논의, 이런 주장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교회를 향한 이러한 시대적인 소명과 사명 앞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시대적인 사명과 이 소명에 민감하게 반응한 나머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 사명을 간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적인 소명, 시대적인 사명은 이 비본질이 좋고 또 합당하다 한들 비본질이 본질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가진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단언하여 말씀을 드리건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보다 앞서는 사명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밀들을 말씀하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푸고 구원을 받게 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이자 유언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역사에 교회를 태동시키셨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본질적 사명을 항상 교회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고 이 본질적 사명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본질적 사명을 잃지 않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라는 이 본질적 사명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지 그 방법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후에 그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전도를 아주 미련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도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을 얼마나 미련한 일로 합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전도를 하냐 그러고 종교는 다 자유가 있는 것인데 무슨 믿으라고 강요를 하냐면요 막 이렇게 미련한 짓 한다라고 미쳤다고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말들을 하고 또 할 것이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전에 아마 그런 생각들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신이 어디 있다 그래? 무슨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 예수님께서 무슨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였다 그래?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 다 미련한 일이야.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분명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보니 어때요? 이게 미련한 일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 전도를 하는 것에 미련하다고 생각할 한들 우리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불효자라고 해도 부모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유언은 그 마음에 두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법이에요. 아무리 폐륜을 행하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숨을 넘어가면서 부모가 남기는 그 유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 가서 제자 삼으라, 내 증인이 되라, 구원받게 하라, 예수 믿게 하라, 영생을 얻게 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이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영혼 구원의 방법인 전도요, 선교에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전도하기를 주저합니다. 그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전도를 하려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 또한 분명한 거예요. 희생 없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희생 없이 무슨 영혼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희생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은 일찍이 우리 천국에 가신 임종순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고 우리 가족이, 저희 가족이 있고 또 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크게 다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군가가 눈물 흘려 기도하고, 누군가가 또 신앙을 지키고, 누군가가 참고 견디며, 누군가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셔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눈물 흘려 기도했을 것이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믿음을 지켰을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 또 이웃,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누군가 복음을 주는 그 전도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희생 없는 구원은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닫으실 이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이 은혜와 사랑을 세상을 향해 이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흘려보내야 돼요. 즉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인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희생해야 하며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나는 누구보다도 나의 인생을 들여서 영혼 구원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누구보다도 나는 영혼 구원을 더 수고했다. 24절 이하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려 나는 40의 감암매를 무려 3번 맞고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3번이나 나의 삶을 들여 복음을 전하다가 3번이나 파선을 당해서 일주일간을 차디차 캄캄한 바닷속에 있어 봤으며 강의 위험도 겪어봤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겪었고 거짓 형제들의 위험도 내가 겪었다. 그리고 여러 번 잠도 못 잤고 헐벗고 굶주리기를 여러 번 하였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삶을 이렇게 드렸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들여 영혼 구원에 힘썼던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삶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직도 난 눌려있는 일이 있어. 내 삶을 들여서 더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하는데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그 일에 내가 힘써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괴롭다라고 사도 바울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들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쓸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텐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 한번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한 연세가 드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칭찬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꾸 내미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칭찬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 결심대로 지키고 있어요. 뭘 결심해서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까? 또 여쭈었더니 하루 24시간 가운데 1시간은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을 소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점심을 드시고 또 저녁을 드시고 시간이 되면 몸이 허락하면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보를 꼽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면 참 좋다고 예수를 소개하고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몸이 안 되면 그 시간 1시간은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되면 하루 1시간 일한 셈 치고 그 일한 일당을, 그 시간 수당을 전도하는 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헌금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잘했죠 하면서 칭찬하셨어요. 칭찬 좀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감히
어르신 머리를 쓰다듬어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뻐하실까요?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영혼 구원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찮은 일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 1시간 들여다보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훅딱 지나가 버려요. TV 한두 시간 보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1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려도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영생을 얻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한국 교회 초기 부흥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을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을 때 무엇을 드렸냐? 드릴 것이 없으니까 날연보라는 걸 드렸어요. 그게 무엇이냐? 시간의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있는 것이 보니 시간이 있어요. 날이 있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있네요. 이 시간을 헌금으로 드립니다며 날연보라는 헌금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 없이 구원 없다. 희생 없이 구원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희생 없이 구원 없어요.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해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눈물 흘며 기도하지 않았더냐. 오늘날로 말하면 믿다가 낙심하여 교회를 오지 아니하시는 분들, 장결자들, 그리고 일명 가나안 성도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생겼을 거예요. 생겼어요 이미.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제하던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영혼이 침체돼서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빠져서 구원과는 참 멀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같은 통계를 보고 참 막 속상해서 며칠을 울었어요. 뭐냐? 지난 10년 사이 많은 학생들, 청년들이 예수를 떠났는데 10명 중에 무려 7명이 떠났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그게 바로 우리 아들이고 우리의 딸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초중고등학교 때는 어찌된 영물 어떠어쩌해서 부모의 강요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는 믿겠지만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예수를 떠난 우리의 자녀들이 10명 중에 7명이랍니다. 3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통계를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막 억장이 무너지고 막 속상해서 며칠을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어떠세요? 내 부모, 형제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웃과 친척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했던 여러분의 동력자들은 안전합니까? 온전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예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금대접에 담아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하며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재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소유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서와도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했으며 어떠한 어려움을 그 과정 속에서 겪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정, 이러한 고통,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의 이 선교의 사역은 아주 누가 봐도 성공적인 사역이었어요. 많은 영혼을 구원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성공적인 사역을 두고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도 빛도 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참 많았어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물질로 후원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루디아. 우리도 루디아라는 기관이 있죠.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그랬어요. 루디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계획한 전도지는 오늘날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이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으셨어요. 아시아가 아닌 유럽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으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오늘날 마케도니아 지역인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처음 만난 성도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략은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립보라는 곳에 가보니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나 이렇게 봤더니 안식일 날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일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여인은 누구다?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의 집을 교회 처소로 이제 드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영혼 구원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부유하고 여유롭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부족함 없이는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 하루 한 잔 커피 한 잔만 안 드셔도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에 한 번만 외식을 줄이셔도 좋겠어요.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옷 사고 뭐 여러 가지 사는 거 한 번만 줄이고 그것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영혼 구원하는데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세대가 변해서 더한 것 같아요. 저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지금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더 필요해졌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들을 섬기고 그런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를 열심히 다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